오늘 주신 말씀 본문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교회, 특히 그리스 북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후원받는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당파 싸움 같은 분열이, 서로 당짓는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또 그러한 연약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소문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 나오고 있어요. 16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교활한 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16절 중간에요. 그래서 교활한 자에 대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 교활한 짓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너희로 보낸 자 중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는 사양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바울이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17절 표현을 보십시오.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18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로 앞장인 1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너에게 재정적, 비용적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조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12장 14절 보시면 거기도 나옵니다. 중간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14절 본문에서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재물뿐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준 사랑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 대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지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돈을 목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너희를 섬기고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너희 자신, 너희 영혼을 얻고자 그렇게 섬기고 사역했다고 밝힙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참 교회에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바울의 입장에 선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남겨갈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교인수가 많은 교회가 한국에 많다. 10위권에 든 교회가 한국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명성을 남기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한국 많은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어. 성공한 프로그램이야 라는 것을 자랑해야 할 거예요. 한국 교회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유행을 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90년대 보면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참 많이 따라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가면서는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나온 거죠. 남미에서 수입된 셀교회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이 셀교회가 잘 된다더라 하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D12, 또 G12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토착화시키겠다 해서 두 날개 양육 시스템 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 한국식인 가정교회를 하자. 이런 온갖 대안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시기별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커가고 성장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나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겪고 있죠. 비도덕적인 사건들과 추악한 모습들, 또 돈 문제나 성적 문제가 교회에 끊이지 않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참 좋지 않은 여론들로 참 힘듭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들이 한 영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돈벌이나 어떤 이득, 어떤 자기 성장,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왕노릇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이 재물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저주받을 운명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원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을 섬겨왔던 것이에요. 이 성도들을 섬긴 목적이 오늘 본문에 19절 보시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이런 장문의 고린도서 긴 편지를 여러 번 쓰면서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입니다. 자신을 계속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변명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힘들게 변명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참으로 진정 어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바른 복음 위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은 수모를 당하고 또 오해를 삼고 할지라도 강력한 자기 변호를 하고 눈물과 기도로 그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게 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나타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지체들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섬깁니다. 또 어떻게 고면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고 또 그 연약한 지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약한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또 공동체, 지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 섬김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질, 성격이 죽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술이 침묵함으로 그냥 기도해 줌으로써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 참 우리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밀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또 교회에 더 아름다운 덕을 세우도록 수고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편지의 글들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문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구역, 공동체를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연약하고 참으로 오해하고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참으로 좋지 않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함으로 본받음으로써 우리 묵묵히 섬기며 기도함으로 그 지체를 우리가 세워주기 원하고 또 교회의 덕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부를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에, 이 가을에 우리 구역과 우리 섬긴 기관과 우리 남문교회 그러한 큰 은혜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